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부터 47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자신이 형들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이라는 것을 알리고 야곱의 온 가족이 이집트로 와서 살게 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풍년 7년, 흉년 7년의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그걸 해석하고 결국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요셉은 풍년이 든 7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모아두었다가 흉년이 시작되자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전 여기서 늘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왜 요셉은 곡식을 그냥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팔았을까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좀 긍휼함도 많이 발휘해서 어차피 하나님 예언 따라 곡식을 모은 건데 그냥 나눠주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나요? 저도 아직은 그 답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게 무조건적인 긍휼함만이 능사는 아니다. 때로는 나눔이나 흘려보냄에도 지혜가 필요하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깨닫는 게 있으면은요 또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너무 고마울 것 같고요. 여튼 이집트 사람들은 먼저 갖고 있던 돈을 가져와서 식량을 사가고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가축들을 팔아서 식량을 사갑니다. 그리고 그 가축마저 다 떨어지자 갖고 있던 땅을 팔고 자기들의 몸을 바로에게 팔아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노예가 될 테니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죠. 47장 19절입니다.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저는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바로가 꿈을 꾸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거를 온 국민이 알았을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와 측근들만 아는 어떤 1급 비밀도 아니었을 거고 소문이 엄청나지 않았을까요? 자꾸 곡식을 거두어 드리니까 대체 왜 그런가 싶어서 알아보니 7년 뒤에 엄청난 흉년이 있을 거래. 이런 소문이 분명 돌아서 모두가 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집트 사람들이랑 가나안을 비롯한 그 주변 국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무시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정말 믿었다면 일반인들도 자기 창고에 곡식을 좀 쟁여놓거나 아니면은 다른 가치 수단으로 이렇게 바꿔서라도 뭔가를 좀 저장해놓고 돈을 더 저장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흉년 때 살아갈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냥 다 하루를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랬겠죠. 아니면 요셉의 소문이라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다면 아마 다른 생이 펼쳐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고되고 혹독하게 7년의 흉년을 보내고 결국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집안에게만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올 때 요셉이 바로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양치기를 천하게 보니까 저쪽 고센 지역을 주셔서 거기에서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쪽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칩니다. 47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돈이랑 땅이랑 다 팔아먹고 노예가 되었는데 야곱의 백성들만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약 이 시대의 이집트 사람이었다면 저는 개종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곱의 가문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이들이 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위엄을 두 눈 뜨고 목격한 거잖아요. 14년 동안 다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요.
그러면 인생을 걸만하지 않나요? 뭐 여튼 전 이집트 백성들의 스토리에서 이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지 않으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게 되고, 때를 분별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고 말겠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의 갈림길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어떤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두 부류를 구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걸로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